여러분은 자연 만물을 보며 참으로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신성을 느껴보셨는지요? 겨울에 죽은 듯 보인 나무에서 봄이면 새싹이 나고 푸른 잎과 아름다운 꽃으로 단장할 때, 가을이 되면 노랗고 붉은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을 때 놀라운 창조의 섭리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이런 하나님의 신성을 들어 욥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위엄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엘리후를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오늘도 욥을 향해 엘리후의 가르침이 계속됩니다. 욥기 37장 14절에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말합니다. 엘리후는 그동안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을 비유로 들면서 욥을 깨우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해도 욥이 이해하지 못하니 너무나 답답해하며 다시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곰곰이 궁구해 보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궁구한다는 것은 속속들이 파고들어 깊게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궁구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삶을 말씀으로 대입하여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단점이나 잘못을 보고 싫은 감정이 생길 때 상대를 악하다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원수도 아닌 가족 또는 동료를 불편해하고 답답해한다면 이는 미움의 악한 감정에서 비롯되며 주님의 사랑과는 거리가 먼 악이지요. 이런 감정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미움이 되고 판단 정죄로 이어지며 곧 수군거림과 다툼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결국 미움이라는 감정은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을 거스리는 악의 뿌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는 왜 태어났고 무엇 때문에 먹고 살며 어디로 가는지 궁구해 보셨습니까? 진정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인생의 근본을 궁구해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세를 생각하고 신을 인정하며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옛날에도 선한 사람들은 천지 만물만 보고도 신의 존재를 믿으며 양심을 좇아 의롭게 살기 위해 힘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장차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존재임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삶인지요.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엘리후는 욥에게 질문을 합니다. 욥기 37장 15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내가 아느냐? 질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번개빛으로 번쩍이게 하시는 이유를 엘리후 자신은 궁구해 보아서 안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엘리후가 했던 말을 살펴보면 과연 그의 궁구함이 옳았습니까? 영적으로 옳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었지요. 지금도 하나님은 번개나 구름을 명하여 징계하시는 무서운 분으로 설명하고 있으니 이 또한 옳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위함이며 구름이나 천둥 번개와 같은 자연 현상도 인간 경작을 위해 섭리해 놓으신 것이지 결코 인간을 저주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구약시대 사람이므로 단지 스스로 궁구하다가 얻은 얕은 지혜 속에서 자연 현상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기묘한 일을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을 맘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욥기 37장 16절에서도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라고 욥에게 묻습니다. 엘리후가 아는 사실이라면 욥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지혜와 지식은 과학 문명이 발달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볼 때 너무 단순하고 얕은 것임을 알 수 있지요. 더구나 지혜와 지식의 근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사람들이 논하는 지혜나 지식이 얼마나 미약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얻는 지식은 한계가 있으며 참 생명을 주지도 못하므로 참된 지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참된 지식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또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에 시작과 끝이 있으며 영원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서 시작됩니다.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식을 배우다 보면 이 땅에서 높다고 생각했던 지식이나 지혜도 하나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 머물다가는 이 땅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참된 가치를 위해 모든 삶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의 삶에 대한 궁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엘리후는 지혜로운 척하며 욥에게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해 보라고 하면서 연속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욥기 37장 17절에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내가 아느냐 말합니다. 우리는 북풍이 불면 차가운 기운이 느껴지고 남풍이 불면 따뜻한 기운이 몸을 감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는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고 잔잔하다는 사실도 경험해 보셨지요. 그런데 엘리후의 이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 먼저 남풍으로 인해 의복이 따뜻하다는 말은 쉽게 표현하자면 배부르고 등 따실 때, 즉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즉 욥이여, 당신이 전에 평안을 누리며 부유할 때는 누가 당신에게 그런 행복을 가져다 주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까? 당신이 시를 읽고 성문에 앉아 많은 사람을 가르치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때 가난하고 고달픈 사람을 염려해 봤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누리던 권세와 명예를 누가 가져다 주었는지 궁금해 보았습니까? 그때는 당신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다가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나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군요. 라는 뜻으로 욥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엘리후는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치셨을 때는 분명히 욥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이야 라고 이미 단정을 내렸기 때문에 비웃음 가운데 판단 정죄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7장 18절에 내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팔 수 있느냐 말합니다. 여기서 부은 거울이란 청동 거울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청동을 녹여서 거푸집에 붓고 거울을 만든 다음 정교하게 연마하여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든 거울은 매우 단단하고 견고합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얼굴을 잘 볼 수 있는 거울의 의미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단단하다는 의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하늘을 보니 마치 당시의 거울을 보는 듯 견고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욥에게 하는 걸까요? 엘리후나 욥의 친구들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욥이 감히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으니 너무나 가소로울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엘리후는 욥에게 당신이 언제 하나님과 함께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거울같이 견고한 하늘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게임조차도 안 되는 하찮은 존재로서 어찌 감히 하나님께 이러쿵 저러쿵 따집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욥이 부유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따랐으며 친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망하고 나니 전에는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짓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욥이 권세를 누릴 때는 곁에서 얻는 게 많으니 사람들이 함께하며 즐거워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욥에 대한 시기 질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욥이 망해버리자 그들의 속마음이 드러난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이 이처럼 무섭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7장 19절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말합니다. 즉 우리는 아둔해서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으니 욥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정말 스스로를 미련하게 여겨서 겸손히 욥에게 배우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태껏 욥을 지적하며 가르쳐온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비웃음의 말입니다. 이는 욥을 무시할 뿐 아니라 완전히 입을 닫게 만드는 격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는 하나님과 상대도 되지 않으니 입을 좀 다물고 있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욥은 새 친구들이나 엘리후보다 훨씬 뛰어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어이없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욥기 37장 20절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어찌 삼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말합니다. 이는 엘리후가 하나님께 욥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차마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엘리후는 그동안 감정이 쌓여서 욥이 밉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욥이 이렇게 못된 사람이니 징계해버리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욥이 삼키우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엘리후는 진리로 비춰보면 악한 사람이었지만 육적으로 보면 그래도 정이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엘리후가 처음부터 욥을 미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심이 숨겨져 있었지만 그래도 욥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기에 어찌하든 깨우쳐 주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하지만 욥이 그들의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니 서로 변론하다 감정 대립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지요. 결국 욥과 친구들의 사랑은 참이 아니며 썩어지고 변질되는 육적인 정이었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즉 행함으로 짓는 모든 죄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과 같이 우리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 안에서 상대를 위해 희생해 줄 수 있는 영적인 사랑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사랑이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는 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랑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거할 때만이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 경작이 마치는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조금도 후회 없는 삶이 되도록 끊임없이 말씀으로 자신을 궁구해 나가야 합니다. 엘리후와 친구들이 궁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욥과 변론하는 자신과 친구들의 서로의 모습 속에 깊은 악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한다고 해도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고 기도하는 궁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변화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야고보서 1장 23절부터 25절에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여 진리의 거울로 자신을 궁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불같이 기도함으로 율법을 실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비하신 영육간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